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뜻밖에도 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네 라고 할 만큼 뜻밖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기록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바로 처음 만난 사람들로 치자면 여러분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밤중에 들에서 자기의 양떼를 치는 목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의 양떼를 치는 목자, 여러분 양떼가 많고 목축업을 크게 하는 부자들은 한밤중에 나가서 자기 양떼를 치지 않습니다. 목자들을 고용을 해서 그 목자들이 자신의 양떼를 치게 하지요. 그 밤중에 자기 양떼를 치는 목자라고 한다면 아마 양이 그리 많지 않은 그런 목자들입니다. 누군가를 고용해서 그 힘든 그 시간, 또 잠을 자야 할 그 밤중에 양떼를 치게 할 정도의 여유가 없는 그런 목자들이란 말입니다. 마치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고 또 장사를 해도 크게 하는 사람은 종업원도 많이 거느리고 하는데 겨우 아르바이트생 하나를 쓰는 것도 요즘은 너무 힘들어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 그래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주인이 밤에 새벽에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탄생에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목자들도 들에서 한밤중에 자기 양떼를 치던 그런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부자 목자들이 아닙니다. 여유 있는 목자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양떼 몇 마리, 얼마 되지 않는 그 양떼를 위해서 밤중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요즘으로 치자면 밤샘 근무를 해야 하는 그런 노동자 같은, 그런 세상으로 치자면 약한 사람들, 약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아하게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장들도 있고, 여러분 유대 공동체 안에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서기관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잘 알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던 서기관들도 있었고, 신앙으로 치자면 나만큼 될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자신만만하던 바리새인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수천 년 동안 유대인 모두가 기다렸던 그 예수님을 그 대단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사회적인 약자였던 목자,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으로 성경은 소개합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교회 안에 목사도 많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도 많고, 성탄절이면 큰 행사들을 벌이는 교회도 많은데 정작 그런 곳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모습, 그리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사회 저 구석, 그곳에서 밤중에 자기 양떼를 돌보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2000년 전에 성탄절이 그러했다면 2000년이 지나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목회자들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젠 좀 달라졌을까요? 저는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날로 완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탄절의 계획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좋은 곳에서 식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귀한 선물을 준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성탄절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성탄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날로만 끝나는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님을 꼭 만나는 그날이 여러분의 성탄절이 되고 우리 교회의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우리는 안나 할머니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나 할머니가 바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안나의 이야기도 가만히 보면 안나라는 사람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지? 라고 할 만큼 오늘 우리는 물어보는 그런 신앙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왜냐? 안나 할머니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조건과 인생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열거하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따지고 본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런 거는 힘들어요, 이런 상황은 어려워요 라고 하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성탄의 예수님, 그 난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거든요. 성경은 오늘 그 안나를 설명하는데 제일 처음 아셀 지파의 후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인 레아에게서 자식을 낳고 또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에게서 야곱이 자식을 낳는데 8번째 아들로 태어난 아셀, 이 아셀이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야곱의 12아들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지파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12지파에게 영토가 분배되고 12지파가 이제 통일 왕국의 기초를 세우면서 여러 왕정 정치로 이어져 가는데, 예수님 당시로 치자면 그 이스라엘 지파라고 하는 12지파 가운데 대부분의 지파는 다 사멸이 됐습니다. 남아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정도예요. 대다수가 유다 지파만 남았습니다. 나머지 지파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물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나머지 10지파가 다 흩어지고 10지파의 존재가 점점 약해지고 이제는 지파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그런 사멸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었던 12지파가 온전히 이루어진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된 그런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유대인, 주이시라고 말하는 건 그 후손들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중심이었고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모두가 사멸된 지파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런 아셀 지파의 후손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 만난 게 아니라 오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 아셀 지파의 그 후손 가운데 안나라는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사멸한 지파인데 조상들도 이제는 뿔뿔이 흩어지고 더 이상 지파의 구실을 못하는 그런 지파인데, 그 지파의 후손이었던, 어쩌면 얼마 되지 않는, 남아있는 그 후손들이 얼마 되지 않는 그 후손 가운데 안나라는 이 여인이, 아셀 지파의 후손이었던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하고
잘 되고 그랬을 때 만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축복의 상징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지파가 다 어그러졌습니다.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지파의 끄트머리 정도라고 할 수 있는 흔적도 없는 그 지파에 남겨진 후손 가운데 안나라는 이 여인이 오늘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만나는 주인공이 되었다. 안나라는 이름은 은혜,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한나라는 히브리 발음이 안나, 안나스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조건은 별 볼 일 없게 되었습니다. 지파는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 이름을 가진 안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인생의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인생이 어떠한 조건이든 그가 어떤 삶을 살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은총을 허락하신다라는 걸 우리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조건의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녀는 과부라고 말을 합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 과부 아니에요? 요즘이야 그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 속에서 과부하면, 과부는 말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칭하는 대명사로 쓸 수 있어요. 고아와 과부하면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들을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라는 단어의 원래 뜻에 케라라고 하는 이 뜻에 여러분 빈궁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원래 과부는 남편이 없다라는 뜻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과부라는 이 단어 케라는 여러분 남편이 없다보다도 가난하다, 빈궁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과부들은 여러분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약자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부로 산 지가 여러분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세상에서 약자로 살아온 삶이 아주 오랫동안 됐다라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난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만나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만나는 줄 알았는데, 성공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줄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로 치자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사는 여인, 가난하게 사는 그 여인, 과부로 산 지도 오랫동안 되어서 정말 사회적인 약자로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삶을 사는 그 여인인데, 오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는 오늘 성경에 보면 나이가 매우 많았다.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래서 그녀를 설명하는 데 보면 과부가 되고 결혼해서 남편과 7년을 살고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말을 해석하는 학자들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냥 84세라는 이 나이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지금이야 평균 연령 여러분 수명이 길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84세만 해도 굉장히 오래 사는 거거든요. 지금도 84세면 짧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평균 수명으로 치자면 84세는 아주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오래 산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 과부가 결혼하고 7년을 남편과 살고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어서 84년이 되었더라라는 말 가운데
이스라엘 여자들은 당시로 치자면 14살부터 결혼을 해요. 14살, 15살이면 거의 대부분 결혼을 하는 정년기예요, 여자들이. 그러면 이 안나도 그 시대에 결혼하는 그 연령으로 치자면 14살이나 15살에 결혼을 했을 것이다. 그럼 14살에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7년 동안 남편과 살았다면 21살이 되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라고 할 때 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히라버 단어가 헤오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뭐 동안의 기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up to 혹은 until이라고 해석해요. 84세까지 살았다 혹은 84세 동안 살았다 이러는 거예요. 과부가 되고 나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14살 정도에 결혼을 했고 7회를 남편과 살았고 그리고 나서 과부가 돼서 84년 동안 살았다라고 하면 적어도 그녀의 나이는 105세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이가 매우 많아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여러분 84세도 많은 나이고 여러분 105세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쳐도 많은 나이예요. 여러분 나이가 숫자에 불과합니다. 어르신들. 그렇지만 우리는 나이가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되는 때가 많잖아요. 나이는 나는 일하고 싶은데 아유 나이가 그 정도 됐으면 안 되겠네요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도 말입니다. 아유 내가 84세인데 뭘 해? 에이 그냥 말지 라고도 하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매우 많았다라는 것, 여러분 나이가 매우 많으면 활동하는 게 여러분 힘들잖아요. 나이가 많으면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여러분 이제 노쇠해지기 시작하니까 젊은 시절처럼 마음대로 일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라는 건 어떤 경우에는 제약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하고자 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나이 많은 안나가 성탄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법을 따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셨을 때 만났으니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젊은 사람이 만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활동적인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나이 많은 이 할머니가 예수님을 만나는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보세요. 과부로 가난하게 살은 지가 84년 동안이니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가난한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주인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고, 나이가 그렇게 많은 그분이 오늘 예수님을 만난 주인공이다라고 말하고, 그 가문, 그 집안 다 망했어요. 다 사멸됐어요. 그런데 그 후손, 몇 명 되지 않는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주인공이 나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나는 여자예요, 여자. 요즘 우리가 사는 세대에는 남자와 여자 어떤 성적인 차별이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그죠? 남자가 맞아요, 여자한테. 그래서 남자가 안 좋은 시대예요, 지금은. 여자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뭐 하면 남자가 막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여자로 산다라는 건 사회적인 불평등이 너무너무 많았고 종교적인 제약이나 불평등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민주주의의 대표로 가는 미국이라는 나라도 1920년 미국 수정헌법 제19조가 통과되면서 선거, 참정권이 여자에게도 주어졌거든요. 그전에는 남자만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1920년이 되어서 여러분 미국 수정헌법 19조가 통과되면서 선거에
성별의 차별이 없다라는 게 통과되면서 드디어 여자들이 투표를 하게 된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도 98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000년으로 지나가서 보면 여러분, 그 시대의 유대인 공동체에서 여자로 산다라는 건 여러분 굉장한 불리한 그런 인생의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주인공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으로 쳐도 아유, 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것 때문에 문제야, 저것 때문에 힘들어 라고 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녀가 오늘 예수님을 만난 주인공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일하면서 봉사하면서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했고 이래서 힘들었고 저래서 힘들었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약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습니다라고 했던 것들을 한번 다 내어놓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을 만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난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이 모든 불리한 조건들과 인생의 불리하고 어려운 환경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어떻게 그 성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몇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오늘 안나라는 여인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은 37절에 이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성전을 떠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가난한 과부로 살아도 성전을 떠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인생에 불리하고 어려운 조건들이 많았지만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래서 힘들었고 저래서 힘들었습니다, 이거 바꿔주세요. 좀 가난하게 사는 거 조금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이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환경들이 있지만 오늘 이 안나처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라는 말처럼 내 삶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삶으로 산다면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은 그 삶을 놓치지 않았기에 오늘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여러분, 이민교회가 다 힘들고 어려운데 이민교회 가운데도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그런 교회는 예외고 100명, 200명이 모여도 큰 교회라고 치는데 그런 교회도 목사는 여러분 내 건물, 우리 교회 건물을 갖지 않고 미국 교회를 렌트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꼭 신경 쓰는 게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일찍 예배 드리고 갑니다. 10시쯤 혹은 어떤 교회는 9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들이 11시 이후부터는 다 쓴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모이면 그냥 가는 게 대부분이고 먹으면 뭐 커피하고 도넛 정도 먹고 그러고 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예배드리고 그냥 안 가잖아요. 밥을 먹어요, 밥을. 그러면 뭐 찌개도 끓이고요, 뭐 반찬도 있고요, 뭐 어떤 교회는 김치를 못 먹게 하지만 괜찮아요. 김치도 다 먹게 하고 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잘 치워야 되죠. 그러니까 목사는 늘 신경을 써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예배도 드리고 성도들과 식사도 나누고 그리고 다 정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도 다 패킹해서 다 쓰레기장에다 갖다 버리고 깨끗이 치우고 모든 문을 다 안전하게 잠그고, 저희는 알람까지 있었는데 알람도 켜놓고 이제 그리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다 교회를 돌보고 그리고 가요. 자, 근데 미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성도들이 종류별로 있어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배만 드리고 가요. 그래도 감사해요. 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밥까지 먹고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것도 감사해요. 밥 먹으면서 한 주간 있었던 얘기도 하고 자, 예배만 드리고 가는 성도, 예배 드리고 밥까지 먹고 가는 성도, 그 다음엔 어떤 성도가 있을까요? 치우고 가는 성도 있어요. 아유, 설거지 좀 내가 해야지, 뭐 반찬도 못 해왔는데 뭐 이러고서 설거지 도와주고 테이블 치우고 테이블 다 걷어야 되니까 걷고 뭐 청소도 좀 하고, 여기까지 하는 성도들도 너무 고마워요. 대부분 거기까지 하고 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성도도 있냐면 끝까지 남아서 목사님하고 같이 둘러보는 성도들이 있어요. 쓰레기도 다 버리고 교육관, 예배당, 식당 다 치우고 모든 문단속까지 마지막 다 하고, 그리고 주차장까지 같이 가서 빠이빠이 하고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 정도 되면 너무 고마운 성도예요. 너무 고마운 성도.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라는 걸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이 이제 이 건물을 못 쓰는데 이 건물이 많이 낡았잖아요. 몇 해 전이에요. 여름인데 관리 집사님이 휴가를 갔어요. 그런데 그때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교회를 와봤어요. 우리 교회는 뭐 저 뒤에도 식당 뒤쪽에 물이 넘치기도 하고 그래서 펌프로 퍼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 본당에는 새는 곳도 있었고 그러니까 새는 데 없나 알아보려고 왔어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우산을 들고 교회를 샅샅이 다 둘러보는 그런 권사님을 저도 만난 거예요. 그 권사님 저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모습을 제가 이 마음에 새겨두고 있는데, 여러분, 그 폭우가 쏟아지니까 여러분 교회가 걱정이 돼서 둘러보러 오신 거예요. 우산을 써도 흠뻑 맞는 거예요. 저 뒤도 둘러보시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이 정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시편 84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입니다. 시온의 노래라고 하는 별칭이 있는 시편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여호와의 궁정이란 건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고라자손의 시인데 여러분 학자들은 이게 포로기 때 쓰여진 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민족 땅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그리운지 성전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병이 들 정도예요. 왜? 교회를 가지 못하니까, 성전을 가지 못하니까. 지금은 나라가 망해서 여러분 포로로 끌려와서 이국 땅에서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면 사모하는 마음이 사무쳐서 내 마음이 쇠약해지고 병들 정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제단에 참새도 자기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부러운지. 여러분,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 처마나 뭐 이런 끝에 새들이 집 지어 놓은 거나 제비가 집 지어 놓은 거,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참새 한 마리가 그렇게 있는 것, 제비가 있는 것, 그 새가 부러울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편을 남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이젠 저 십자가 탑이 이제 무너지겠죠? 저 십자가 탑에 보면 집을 짓는 애가 꼭 있어요. 까치가 집을 줘요. 네. 그래서 간혹 십자가의 그 등이 꺼지기도 해서 까치집을 관리집사님이 올라가서 다 부수는데 조금 안타까운데, 여러분 혹시 교회를 생각하면서 야, 우리 교회 십자가 탑에 까치가 부럽습니다 하는 분 혹시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편 84편의 고라자손의 후손이 쓴 이 시편은 그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새끼들 보금자리도 없고 참새도 거기다 집을 짓는데 그것마저도 부러운 거예요. 나는 갈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는 가볼 수 없는 곳이 되어서 여러분 이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병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만 살아도 다른 데서 천일을 사는 것보다 전 더 좋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이방 땅에서 더 좋고 어떤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도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만큼 교회를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물론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를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또 돌아보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지만 여러분 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경험들도 소중할 겁니다. 벽돌과 모래를 지고 날랐다고 하는 어르신들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랑하며 여러분 이 성전을 떠나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 열악한 인생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집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물론 우리 속에 이 성전이 이루어져야만 되겠지만 여러분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사람, 그 성전을 사모함이 이렇게 지극할 정도의 그런 믿음과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만이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보면 성전을 떠나지 않으면서 그녀가 한 것이 무엇이냐?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어떻게 했다? 섬기더니라는 말이 나와요. 섬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랬을 때 인생의 불리한 조건들이 질비함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섬긴다라는 원래의 뜻은 라트리오,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만 이 섬기다라는 뜻 속에서 우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봉사도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섬기다라는 뜻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베품과 나눔과 구제와 봉사와 예배와 기도가 이 섬김 속에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살면서 우리는 어떤 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잘 되는 거요? 이 땅의 것들 조금 더 갖고 사는 거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똑같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삶을 놓치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조금 더 축복받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연결되어져야 되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데까지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면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바라는 건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더 유명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겁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내가 지금 소망하는 것이며, 이 의의 면류관은 나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도 똑같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고 세상 것 아무리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 받지 못하면요, 마지막. 젊은 땐 예수 잘 믿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신앙이 이어지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젊은 시절에 목회 열심히 했는데 은퇴하고 나니 노욕이 생기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계시록 22장 20절처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마라나타라는 신앙이 오늘 우리의 입에서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말입니다. 지금 오시면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아직 오지 마십시오, 아직 오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그녀는 섬김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기도합니까? 어느 때 금식합니까? 우리 집, 우리 문제, 내 자식, 내 남편 문제, 내 인생에 그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 기도하고 금식하며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나가 오늘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건 뭘까요? 내가 과부로 살았으니 조금 더 잘 살게 해주십시오를 구했을까요? 기도하며 금식하며 세상 뜻 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섬기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더니 마침 그날 그때 예수님이 거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율법으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이제껏 내가 섬기고 기도하며 금식한 것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속량을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오늘 말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번 성탄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힘들어했던 것들, 인생의 불리한 조건이라고 말했던 것들, 이래서 힘들어요, 저래서 교회 일 못하겠어요, 아니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라고 했던 것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안나가 예수님을 만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내가 어떤 조건에도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섬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신앙을 꼭 간직하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의 자리, 그 신앙의 고백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의 예수님 꼭 만나게 하셔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